2019년 어느 겨울 새벽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일이 오늘 응답됐어요. 10년이요? 그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회심을 위해 1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3년 전부터 제 기도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성도들을 일일이 만나보기 시작했습니다. 30명, 50명, 100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나는 왜 응답받았을까? 다니엘은 왜 응답받았을까? 엘리야는 왜 응답받았을까?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10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원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10가지를 배워서 실천한 분들이 예외 없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10가지를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이루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내려갑니다. 마치 쇼핑 목록을 읽듯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보면 구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딸의 결혼을 위해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딸은 35이 되었고 주변에서는 온갖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사위감을 주세요. 의사나 변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안도 좋고 경제력도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딸이 한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의사도 변호사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집안도 특별히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의 딸은 그 청년과 결혼했고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5년이나 기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할까? 혹시 내가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아무 변화가 없어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의심을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2021년 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합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즉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CT 촬영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물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으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두꺼운 담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철저히 살핍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즉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고 영혼은 메말랐고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2년 넘게 기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가도 최종에서 탈락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한 그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친한 친구를 배신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학점을 더 잘 받기 위해 그 친구가 한 일을 제 것으로 돌렸어요. 그 친구는 그 과목에서 낙제했고 저는 얼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고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 청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 친구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청년은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로부터 정확히 2주 후 그 청년에게 취직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죄를 회개하자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정직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음란한 생각이나 행동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내 기도는 소용없나 봐라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인내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은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오자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지연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한지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잠깐의 감정인지 확인하십니다. 셋째,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타이밍을 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같이 하매. 매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어도 수년 이상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분인나의 비웃음을 참으며 기도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를 받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3년 만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5년 만에 낙심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3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입니다. 젊은 신혼 시절부터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교회가 헌금이나 축 내고 오겠지? 이런 말을 들으며 3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자는 동안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30년 후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가야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 남편은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집사가 되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일주일, 1개월, 1년?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이릅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를 아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왜 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안 됩니까?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내려가는데 그 속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등에는 매맞은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깊은 감옥 안은 어둡고 습하고 답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곳에 가두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진지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2018년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8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채워주소서.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매일 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찬양하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업하자. 내가 자본금을 대줄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궤도에 올랐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세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5번째 공통점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예물도 기도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용서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살핍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배신당했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용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기도의 통로를 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로부터 30년 넘게 심한 구박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입을 놀려?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어머니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너도 저 종과 같구나.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시어머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분은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눈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마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교회 성도입니까? 누구든 용서하세요. 쉽지 않아도 용서하세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의지로 용서하세요. 하나님, 저는 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찾아가 화해하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기도가 뚫립니다. 응답이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6번째 공통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담고 있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탄도, 귀신도,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히 관례적으로 끝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는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우울의 영이 떠나가라고 명령하라. 그 집사님은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울의 영아 떠나가라. 자살의 영아 떠나가라. 평안의 영이 임하라. 큰 소리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습관적으로 끝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병이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권세 있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7번째 공통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답답한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우미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통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한 성도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성령님, 왜 이 집사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때 마음에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중보 기도가 필요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저는 즉시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30분 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아들이 어젯밤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태였는데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중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라.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만 기도했는데 성령님은 자신이 먼저 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의 교만을 제거해 주세요. 제 안의 이기심을 없애주세요.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이 변하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힘으로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먼저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성령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8번째 공통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따로따로 합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기도의 근거이고 기도는 말씀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합니다.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읽는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꿉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니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 청년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20번 넘게 면접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신감도 잃고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3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세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수첩에 써서 가지고 다니며 면접 보러 갈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2개월 후 그 청년은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말씀과 함께한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방황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언 22장 6절을 읽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아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의 길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비록 방황하고 있지만 이 약속대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스스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함께한 기도가 아들을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따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세요. 읽은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며 기도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9번째 공통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10번째 공통점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필수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적 전쟁이 필요한 문제 앞에서 금식 기도는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문제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을 낮추고 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금식합니다.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때로는 40일 금식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의 기간이 아니라 금식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학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 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물만 마시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영적으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회복시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주에는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의 중심에 있던 분들이 회개하고 화해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간절한 문제가 있다면 금식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하루 금식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한 끼만 거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세요. 그리고 금식하는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10번째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합니다. 둘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셋째,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다섯째,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섯째,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확신 있게 기도합니다. 여덟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홉째,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째, 금식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한 문제 앞에서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원리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10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하나하나 점검하며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